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비전 1, 2, GO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대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지상대사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바로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대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평생 살면서 단 한 영혼도 구원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이 유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께 함께 전도하러 갑시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원래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해도 안 돼요. 요즘 전도지 나눠줘서 교회 나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 한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도는 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귀한 사명은 목사나 전도사 등 어느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까? 믿음이 제자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말고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누군가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유언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즉 태도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오죠. 바로 경배하다와 또 의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11 제자 중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이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제자들이 의심했다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그들 누구들이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보고도 이분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식에 벗어나는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심했다는 거죠. 본문에 사용된 의심했다라는 헬라어는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불심과 주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의 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거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랐지만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데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그만 거친 풍랑에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물 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만약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아예 물 위로 걸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다로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지 않으셨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 말은 유명한 저술가죠. 세일즈맨 동기유발 강사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그 지글러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 능력, 태도, 고도라는 세 단어가 나오죠. 이 세 단어는 다 A로 시작해서 Titude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aptitude, 능력이라고 하죠. attitude, 태도라고 말하죠. altitude, 고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타고난 능력이든 내가 획득한 능력이든 자신의 능력이 한 사람을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를, 즉 고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그지글로는 왜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죠. 이미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서 엎질러진 물처럼 돼버린 과거를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필연적인 것, 불가피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죠. 찰스 스윈돌 목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외모, 타고난 능력 혹은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그날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러분 이 태도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태도를 가졌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태도가 의심의 태도로 바뀌었을 때 그 찰나의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물 위에 있던 자기 자신을 물속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물 위냐 물 아래냐의 고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은 그 누가 더 좋고 나쁘고 그것을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오늘 우리처럼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의심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6개월 동안 수시로 일어났던 의심입니다. 그들이 의심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상식에 갇혀버리기도 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그 무언가에 의해 의심의 태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죠. 또 그것에 반응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과 같은 순간들이 올 때 우리도 두려움에 휩싸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렸고 넘어져 버렸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나의 상식을 벗어날 때 기도하려 하기보다는, 믿으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의 상식을 뛰어넘는, 너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야, 내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만 바라봤을 때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베드로야, 너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폭풍우를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보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위로이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요? 해도 안 될걸요? 에이, 목사님 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저 사람 있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사람이에요. 이런 의심의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우리가 혹시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여러분 돈 낭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 이런데 전도에서 교회에 온들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겠소? 라는 생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고도, 우리의 신앙의 설 자리를 결정합니다. 의심의 태도, 부정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꾸십시오. 의심하면 우리도 물 위가 아니라 물 안으로 휩싸여 들어가 살려달라고 호적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씻으셨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의심의 태도를 확신의 믿음의 태도로 바꾸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확신의 태도를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지상 명령이 오늘 사는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심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순종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고 싶습니까? 권능으로 나의 병이 치유되며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막혀있던 것이 뚫리며 우리의 병이 치유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심의 태도, 믿음의 태도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나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대사명을 살펴보면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동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라는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주동사에 종속된 분사입니다. 분사는 무엇을 하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사의 용법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느 곳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글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뒤만 돌면 땅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 그 고난들을 감당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제자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전도하러 가기 두려우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십니까? 교회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목사님, 저 너무 바빠서 못해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한 환경을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지라도, 교회 상황이 힘들다고 느낄지라도 여러분, 그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져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만난 주님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싸고 좋은 제품을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집사, 김 집사 있잖아, 이거 한번 써봐, 너무 좋아, 열정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랑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정말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전할 수밖에 없죠. 혹시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로 자유케 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으로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지 않습니까? 마치 물 위를 걸어다니는 것, 구름을 떠다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으십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내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임했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근거한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주구장창 광고의 시간마다 1년 8개월 동안 나눈 사명이 이거죠. 이 사명에 근거한 5가지 핵심 가치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나 한 사람이 먼저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교회. 이 5가지 핵심 가치죠.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면 다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2020년 한 해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1 to go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준비된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한 교인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좋겠죠.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만이라도 전도하자는 말입니다. 2, 2배의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2020년 3개의 목장이 세워졌습니다. 이 목장 안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깊은 삶을 나누고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전심으로 희노애락을 누리며 기도의 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구체적인 삶으로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말입니다. 이 비전 1 to go를 영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I want to go to your church.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이 비전은 분명한 수치로 나타나는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한 영혼만이라도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십 개의 목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이 안에 3개의 목장이 6개로 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기도로만 빈자리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의심의 태도가 있습니까?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명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이 세워진 제자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 삼는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내 남편이 될 수 있으며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으며 내가 비즈니스하면서 만나는 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부터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want to go, 이 비전을 이루는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